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버려져 묵어버린 인간의 마음밭이 모세의 율법의 쟁기로 기경되어 씨를 뿌릴 준비가 되자 이른 비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뿌린 이유는 가을 추수 때에 천국의 곡식을 추수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 이른 비의 때에 뿌리고 가신 말씀의 씨앗에서 맺은 열매를 추수하기 위하여 늦은 비의 추수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말씀의 씨앗에서 맺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씨앗이 싹이 나고 곡식이 성장하는 2000년의 은혜의 때가 끝나고 이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 밭은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길가밭은 사람과 수레에 밟혀 시멘트같이 단단한 길에 떨어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마음이 굳어 천국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하는 자로 사단과 마귀와 악한 자가 즉시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의 씨앗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입니다. 이 길가밭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마음이 굳어 영접하지 않고 대적하며 모세의 율법을 고집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며 이제는 말씀으로 오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대적하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집하는 마음이 굳은 마지막 때의 이방인의 교회를 의미하며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대적하는 음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두 번째는 돌밭과 바위밭으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마르고 바위 위에 놨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마르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며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01편 3절 말씀.
세 번째는 씨앗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나 지내는 중 이생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의 기운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입니다. 네 번째는 씨앗이 좋은 땅에 뿌리워 자라 무성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돌밭과 바위밭과 세 번째 가시떨기밭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싹이 나고 곡식이 자랐으니 말씀을 받은 자이며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의 때에 속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의 곡식이 살아있으므로 곡식이 성장하는 이른 비의 은혜의 때에는 은혜로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곡식이 살아있는 그 때까지만입니다. 늦은 비의 추수 때가 되면 이른 비에 있는 자는 돌밭과 가시떨기 밭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추수함을 입지 못하고 그대로 밭에 버려져 차가운 서리가 내리는 가을에는 말라 죽고 환란의 겨울에는 얼어 죽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에레미야 8장 20절 말씀. 우리나라는 가을에 추수하나 이스라엘은 여름에 추수합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면 결실치 못하는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 심판을 받고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쭉정이입니다. 은혜의 때에는 곡식이 자라며 살아있지만 추수 때가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을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 첫 번째,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열매를 맺으리라입니다. 첫 번째, 인내의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8장 15절, 21장 19절 말씀. 좋은 밭은 끝까지 인내로 결실하는 밭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먼저 복음인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남는 자는 추수 때의 복음인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끼로 찍히며 말라 죽습니다.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 왜냐하면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곡식이 성장하기 위한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 때 결실하는 복음은 오직 인내의 복음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태복음 13장 23절, 마가복음 4장 20절,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먼저 복음인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추수 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인내만이 결실합니다. 결실은 인내로 하는 것이므로 오직 인내의 말씀만이 결실합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내 안에 지키는 인내만이 결실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인내의 복음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인내로 끝까지 말씀을 지키어 처음 익은 열매를 맺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환난에서는 알곡을 맺는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직 추수 때 열매 맺는 밭은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말씀과 환난에서는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 결실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로 그 말씀을 내 안에 지키는 좋은 땅뿐입니다. 이것이 옥토입니다. 열매는 말씀의 씨앗에서 자란 말씀의 나무의 말씀의 열매이기에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내 안에 지켜야 하며 처음 익은 열매는 늦은 비의 말씀으로 맺는 것이며 환난의 알곡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만 맺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내 안에 지키지 못하는 순간 그 말씀의 나무는 죽습니다. 말씀의 나무는 내 안의 에덴에 있는 생명의 나무이며 이 말씀의 나무가 죽으면 그 안에는 둘째 사망을 열매 맺는 죽음의 나무만이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 이 좋은 땅 외에는 쭉정이와 가라지로 추수 때에는 모두 불살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추수 때에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오지 않거나 환난에서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 안으로 오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보존하며 인내하는 자는 처음 익은 열매를 맺고 환난의 시험의 때를 면하여 공중으로 갑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자는 사망을 이기고 살아서 변화하여 공중으로 올라가는 생명만이 그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5절 말씀. 처음 익은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고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는 자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자들 뿐입니다. 환난에서는 죽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환란의 때의 시험은 쭉정이인가 가라지인가 아니면 진실함의 누룩없는 열매를 맺은 알곡인가를 드러내는 시험이며 그 진실함은 오직 죽음만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실함의 열매를 맺은 자는 그 진실함으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진실함의 열매를 증명할 것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키는 요한 계시록의 인내의 말씀을 자기 안에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알곡을 열매 맺고 흰 옷을 입고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환란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죽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켜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뿐입니다. 죽기까지 인내하고 적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오직 진실한 자들 뿐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오직 진실함이 증거하는 죽음만이 그 맺은 열매를 증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의 처음 익은 열매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열매이며 요한 계시록의 환란의 알곡은 진실함의 누룩없는 열매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에 이른 비의 묵은 누룩이나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들어가면 무교병이 먹으면 죽는 유교병으로 부패해버리며 환란의 요한 계시록의 무교병에 음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들어가면 유교병으로 부패해버린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가라지의 열매도 다 익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질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은 진실과 거짓, 충실한 열매와 속이 텅 빈 쭉정이와 가라지가 드러나고 갈라지는 때입니다. 추수하는 늦은 비와 환란의 때에는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의심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회방하고 정죄하는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두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추수 때는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은 오직 착하고 좋은 마음 뿐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피로 뿌리신 생명의 씨앗을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는 자가 좋은 밭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밭이어야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보존하고 열매 맺을 때까지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두 번째, 쭉정이와 가라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추수 때에는 처음 익은 열매, 알곡, 종자 열매, 쭉정이, 가라지 5가지로 갈라집니다. 그 중에 쭉정이와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쭉정이와 가라지는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자를 의미합니다. 불신자에게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으며 논이라는 같은 교회 안에 예수께서 뿌리신 곡식과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예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린 때부터 마귀가 교회 안에 그 씨앗을 뿌렸고 지금까지 마치 벼와 비슷한 피처럼 숨어 자라왔습니다. 쭉정이는 예수께서 뿌리신 말씀의 씨앗에서 자란 곡식에서 나오며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 씨앗에서 나옵니다.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쭉정이가 되지만 가라지는 열매를 맺어도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숨어 있다가 결실할 때 곡식보다 아주 키가 크고 열매가 까맣고 다르기에 확연하게 그 정체가 가시적으로 드러납니다. 지금이 결실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살펴보면 두드러지게 키가 크고 까만 열매를 맺은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른 비의 은혜의 때에는 가라지가 숨어 있기 때문에 착하게 열심히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추수 때에는 가라지들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가라지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환란에서는 가라지의 알곡이 되는 적 그리스도의 음료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나타납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을 먹으면 마귀의 자녀가 잉태되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짐승의 형상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음행이며 태어나는 영혼은 마귀에게서 태어난 자이며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늦은 비의 때에는 내 안에 있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이 절대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야 하고,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을 적 그리스도의 음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 새 덩어리에 퍼져 그 영혼이 부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가라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의 때에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끝까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2절 말씀. 첫 번째 쭉정이입니다. 쭉정이는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아니라 예수께서 뿌리신 곡식에서 곡식이 성장하는 이른 비의 은혜의 때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세상 끝에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의 추수 때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쭉정이는 예수께서 뿌리신 먼저 복음인 이른 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 싹이 나고 자랐으나 결실하는 인내의 복음인 늦은 비나 요한계시록의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않음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쭉정이는 나중 복음의 추수 때에 이른 비의 먼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 이 쭉정이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늦은 비의 처음 익은 열매인 의인에게서 하나님 집에서 심판으로 갈라지는 설데없는 이른 비의 죄인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남으로 인하여 은혜에서 떨어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로 연결되지 못하여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모세의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간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와 루스 이야기에 나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갔으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의 며느리로 이방인인 모압 여자 둘을 취합니다. 큰 며느리는 오르바요, 작은 며느리는 루시였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으로 들어간 것을 의미하며 오르바는 이른 비의 먼저 된 자이며 룻은 늦은 비의 나중된 자를 의미합니다. 두 아들이 죽고 모압 땅에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유다 땅으로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고 놓아줍니다. 먼저 된 오르바는 시모에게 입을 맞추고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다시 돌아갔고 나중된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붙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보아스에게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기 3장 1절 말씀. 룻의 죽은 첫 남편은 먼저 복음인 이른비의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 첫 남편을 떠나야만 둘째 남편인 보아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인 첫 남편을 떠나지 않으면 늦은 비의 나중 복음인 둘째 남편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7장 2절부터 3절 말씀. 이른비의 그 첫 남편의 때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었으므로 룻처럼 보아스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는 것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룻기 3장 18절 말씀. 오르반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복음을 받았으나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비의 죄인을 의미하며 룻은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에 나중 복음에 순종하여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의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우상을 쫓는 그의 백성과 신에게로 다시 돌아간 오르반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끊어져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간 이른비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중된 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의인이 되어 처음 익은 열매가 되고 먼저 된 오르반은 율법 아래에 들어가 설데없는 죄인이 되어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오르반은 추수 때에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나 환란에서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 요한 계시록이 아니라 2000년이나 지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묵은 누룩의 떡을 먹는 자들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7절 말씀. 늦은 비의 추수 때에 이른 비에 있는 자들이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그것은 이미 묵은 누룩이 되어버렸으므로 그 자랑이 옳지 않으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내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새 덩어리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환란에서는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 요한 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입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기 위하여 먹어야 하는 우리의 삼중생 유월절 희생의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를 먹지 않은 자는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 공중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유월절 희생이 아니라 문인방에 그 피를 칠하고 홍해를 건너는 중생의 유월절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이나 요한계시록의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의 새 덩어리를 받아도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지 않으면 온 덩어리에 퍼져 무교병이 먹으면 죽는 유교병이 되어버립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무교병의 순전함인데 그 순전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이 순전함을 잃어버리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 예수 유월절의 명절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늦은 비의 추수 때에 이른 비의 은혜의 묵은 누룩에 취한 자들이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 두 번째,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도 추수 때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추수 때에 그 열매로 정체가 전부 드러납니다. 가라지도 곡식처럼 처음 익은 가라지의 열매가 있고 알곡의 가라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마귀가 뿌린 가라지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께서 뿌리신 곡식의 그리스도 예수의 처음 익은 열매와 대응합니다. 곧 늦은 비의 살아서 요단을 건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에 대응하는 것이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 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을 먹는 자에게 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갑니다.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처음 익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을 먹는 자가 가라지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고 마귀의 형상을 입은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에덴에서 범죄하여 첫 번째 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만 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두 번째 타락하여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마귀의 형상을 입은 마귀 자체가 됩니다. 이 마귀의 형상을 입은 마귀의 자녀가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마귀가 뿌린 가라지의 처음 익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르그 떡인 것입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6일 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의 완성이 되는 것처럼 마귀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환란에서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죽음으로 적 그리스도를 이기고 알곡이 열매 맺는 것처럼 가라지의 알곡은 환란의 음녀의 교회에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형상이 된 자들입니다. 환란에서 적 그리스도를 이긴 자들이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으면 더러운 짐승의 영이 들어가고 마귀의 양자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적 그리스도의 음녀의 교회에 속하여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은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괴악하고 악독한 누르고 떡으로 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마귀의 자녀들이 가라지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나오며 환란에서는 적 그리스도의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더러운 짐승의 영이 들어가 가라지의 알곡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13장 30절, 3장 12절 말씀. 마지막 추수 때에는 그 열매로 모두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지 늦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라지의 열매를 맺어버리면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자들이 미련한 처녀이며 염소이며 가라지이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그 확인은 추수 때의 열매는 말씀의 열매이기에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처음 익은 열매를 맺으며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알곡을 맺으며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쭉정이를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가라지에 처음 익은 열매를 맺으며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가라지의 알곡을 열매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와 어린 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입니다. 자기 땅에 이른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모세의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요한복음 1장 11절, 사도행전 7장 52절 말씀. 똑같이 이제는 이방인의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말씀으로 오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치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환란에서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적 그리스도와 음행하는 음녀의 교회가 어린 양 예수를 영접치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죽이고 그 피에 취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입니다. 늦은 비가 내리면 새롭게 말씀으로 다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와 이른 비의 예수 믿는 자들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율법을 준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생각하였기에 그 율법이 눈을 가린 수건이 되어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접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똑같습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기다리는 것은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리라 생각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분은 이른 비의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늦은 비의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이며 먼저 말씀으로 이미 오셔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이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수건으로 가리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비가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를 수건으로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이 늦은 비의 나중 복음을 가리워 버리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눈을 가린 수건이 되어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치 않으며 회방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모세의 율법에 있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은혜의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이방인의 교회가 생명의 죄 없이 함을 받지 못하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의인이 되지 못하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인이 되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쭉정이로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문을 열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눈을 뜨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친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의인의 길, 생명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 그것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영접하는 자에게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르그 떡을 더불어 먹으며 그 영혼은 마귀의 형상을 입은 마귀의 자녀로 자랍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과 이 마귀의 음성에도 문을 열어 영접하지 않은 자는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어린 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입니다. 환란으로 들어가면 다시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면서 주인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가진 양을 처음 익은 열매로부터 시작하여 곡식과 쭉정이와 가라지를 계속 체질하여 분리하고 갈라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9장 9절 말씀. 왜냐하면 각각 그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진 양만이 그 주인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은 그 주인의 양이 아닙니다. 그 양은 그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합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은 다른 주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양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인이 나타나면 그 주인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주인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가진 양들이 하나하나 그 음성을 따라서 그 주인의 우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의인, 선인, 죄인, 악인으로 곡식을 체질하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분리되어 갈라지는 것입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잠언 14장 19절 말씀. 이렇게 주인들이 각각 자기 양들을 불러내어 그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양만을 자기의 우리로 인도하여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마귀의 음성을 듣는 자는 가라지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마귀의 우리로 끌려가며 적 그리스도와 음녀의 교회의 음성을 듣는 자는 짐승의 우리로 끌려가며 그들은 주인이 따로 있기에 그리스도 예수나 어린 양 예수의 음성은 듣지 못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지금 늦은 비의 때에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마귀의 음성이 그 양들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것입니다. 그 양들이 아닌 양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자기가 무엇인지 자기는 몰랐지만 예수께서 뿌리신 좋은 씨앗과 마귀가 뿌린 가라지의 씨앗이 심은 대로 이제 열매를 맺어 그 맺은 열매대로 각각 주인에게 추수되어 가는 것입니다. 각각 그 씨를 뿌린 주인은 예수와 그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환난에서 어린 양 예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영접하는 자는 어린 양 예수의 고기 곧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불어 먹으며 눈을 보게 되고 이른비의 1살 젖먹이 어린아이가 강한 청년으로 자라 적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이기고 흰 옷을 입고 구원을 얻어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다시 적 그리스도와 음녀의 교회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 영접하는 자는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더불어 마시고 더러운 짐승의 영이 들어가며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영혼이 짐승의 형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른비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며 늦은 비의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며 환난의 때에는 어린 양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어린 양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며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이것이니라. 그들을 핍박하고 회방하는 것은 함께 하신 예수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핍박하고 회방하며 정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 하는 것이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를 현저하게 욕보여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어린 양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죽이는 것은 어린 양 예수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말씀.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편 73편 18절 말씀, 에레미야 23장 12절 말씀. 이른비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환난에서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음행으로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음녀의 교회가 되어 어린 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꿈에도 모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 소경이기에 자기가 알아야 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그래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눈을 보게 되어 알지 못하면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어린 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소경이기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방인의 교회는 늦은 비의 말씀을 대적하고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적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도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 눈먼 소경이기에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 한마디가 다 말해줍니다. 육의 눈은 떴기에 육적으로는 아주 똑똑합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눈 뜬 것을 영적으로 눈 뜬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아는 것을 영으로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오로지 육이며 영에 관해서는 소경이며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는 것은 딱 한 가지 육으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이며 그들이 모르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어 멸망의 구덩이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7절 17절 말씀. 이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만약 인도하는 자를 모두 본받으라고 말씀하실 의도였다면 그냥 본받으라고 하셨을 것이며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의하여 보아야 하는 이유는 추수 때에 구덩이로 인도하는 소경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소경인가 눈을 뜬 자인가를 주의하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경을 만나면 둘째 사망의 구덩이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소경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눈을 뜬 인도자를 만나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인도자는 야곱처럼 우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며 주인이 길이 참아 기다리던 귀한 열매의 소출을 받으러 올 때에 처음 익은 열매와 알곡으로 회개해야 할 종처럼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구덩이로 인도하는 라반과 같은 소경이라면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5절 말씀. 도망치지 않는 양은 짐승에게 잡아먹힐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5절 말씀.